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다 예수만 생각 동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거룩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새해 그 무엇보다 자신과 자신의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지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할 때까지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었던 2020년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잘 보내고 새해 첫날을 첫 예배로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에 대한 무지와 불순종에 머물렀던 모습에서 진정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에 옳다고 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삶을 가르치기 위해 이렇게 5가정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시작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생명의 길, 의미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 감염병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 생활 전선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김영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길 대신 믿음의 모험을 시작한 목사님께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말씀 맡은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영혼이 말씀에 반응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예술원 장소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시작에 힘을 보태준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외적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면서 그 길을 걷는 사람들 공동체를 올려드립니다. 부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급적 성경을 앞에 화면에도 나오긴 하겠지만 가급적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
읽고 또 말씀드릴 때 성경을 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으시는 순서로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낯같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 비록 마스크 썼지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받으세요. 예, 그리고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신상문 선생님의 가정 또 혜빈 씨가 지금 줌으로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있네요. 예, 우리 혜빈 씨도 감사드리고 가족도 보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가 이 공동체를 모이게 되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걸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에요.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시라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 계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톨스토이의 소설에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톨스토이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고요. 부분적이죠. 있긴 있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부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톨스토이가 필요하고 도스토옙스키가 필요한 것이고 니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계시 중에 가장 완벽한 계시라고 보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그분의 삶이 인간으로서 제대로 걸어가야 할 인간의 삶의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걸 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그분의 삶 그대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바로 구원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까닭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는 계시 중에 또 가장 완벽한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된 복음서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인간으로서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제대로 인간답게 나답게
자연스레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쭉 살필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요 AD 70년에 기록됐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고 마태복음을 기록했거든요. 마태가 기록한 걸 보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마가, 마태, 누가가 기록된 걸 다 본 다음에 요한이 기록했거든요. 요한복음을.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가장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가장 가까운 건 뭐겠어요? 마가복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마태를 읽어보면 마가에 없는 게 많거든요. 또 마태에 없는 게 누가에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관점이고.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기록할 때 마가가 기록할 처음에 당시의 마가는 그 제자들의 기록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붓을 들어서 기독교를 논증하기 위해 썼단 말이에요.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의 기록은 최초의 기록을 다 그대로 받아들여 썼을 텐데 그 뒤에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보고 썼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시에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라든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첨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제대로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최초의 가장 오리지널한 복음은 뭐냐? 오리지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뭘 하려고 했는가? 그거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또 우리에게 있을 모든 예배에는 제가 마가복음을 쭉 말씀을 하나하나 이야기식으로 풀어서 전개하려고 하고요. 혹시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고 우리가 주중에 모일 수 있는 일이 생기면 마가복음을 충분히 알아가면 창세기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들의 이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구약을 너무 구약으로 설교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구약을 제대로 알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마가복음을 해나가면서 창세기를 공부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예수님을 알고 창세기를 읽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더 보이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회가 닿으면 주중에는 창세기를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오늘 이제 이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장부터 1절부터 8절까지의 이게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야, 이거 정말 한 줄로 요약하기 어려운 문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절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2, 3절은 이게 구약 성경에 있었던 내용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 말라기 3장 1절에 따르면 주의 사자가 와서 주님께 갈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 구절에 의해서. 3절에 인용된 거는 이사야 40장 3절인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거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텐데 그 소리가 날 텐데 그것은 주님께 가는 길을 내는 그 길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길을 준비하는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예언을 말한 다음에 이제는 요한의 얘기를 하고 있는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조금 안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았는데 지도를 보면 세례 요한이 쿰난에 있었거든요. 원래 보이시죠? 또 파란색 동그라미 중에 쿰난. 저게 세례 요한이 있었던 세례 요한의 위치예요. 세례 요한이 쿰난에서 쿰난 공동체의 일원이었어요. 거기에 일원이었다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준 말씀으로 알고 어디로 이동했냐면 유대 광야로 이동합니다. 거리가 별로 멀지 않죠? 여기가 유대 광야거든요. 유대 광야로 이동해서 그가 외친 거예요. 뭐라고 외쳤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몰려왔냐면 지도를 보시면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는 남쪽이죠. 예루살렘 근처 쪽.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광야로 왔다. 그렇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요단강도 보이시죠? 그렇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줬으니까. 저쪽으로 모여들어서 함께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한의 모습을 기록해요. 요한은 뭘 입었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었다. 가죽띠를 했다. 이거는 당시에 사막에 살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옷차림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에는 벌꿀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석청은 천연 벌꿀이거든요. 이게 뭐 좋은 걸 먹은 게 아니고 가장 그 당시에 서민들이 먹는 광야에서의 음식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유대 광야에서 주로 기거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자신의 삶을 그 복음 안에 던진 거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마지막 7,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는 나보다 훨씬 능력 많으시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그건 종이란 뜻이거든요. 감당할 수 없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이렇게 복음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적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시작하는 날에 4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될 건데 1절에 보면 여러분 볼펜으로 1절에 그 복음의 시작이라는 단어를 줄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필기구를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렸는데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죠. 복음의 시작을 좀 줄을 치시거나 동그라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복음의 시작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해보고 싶어요. 복음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복음, 편안하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복음을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죄에서 해방. 네, 김우진 예수님. 복음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미지가? 복음. 우리 시은이 영원히는 중학생, 고등학생 어떨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말씀. 네. 경건한 아이들이 되어가지고. 저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조금 약간 부정적인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부정적 단어가 아닌데 한국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세상하고는 분리된 듯한 느낌을 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의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러면 마가가 왜 이 단어를 쓰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마가가 썼으니까. 여기서 영어로는 굿뉴스 아니면 가스펠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말의 헬라어는요. 유안겔리온이거든요. 유안겔리온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안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AD 70년에 기록했으니까 AD 70년과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을 때가 AD 33년쯤이라고 보면 30년 정도에서 어간에서 그러면 그때가 로마 지배의 시기거든요. 예루살렘을. 자, 그러면 유안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였냐면 이런 단어였어요.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전령을 먼저 띄우는 거예요. 황제에게. 전령이 뛰어가서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이 길을 흔들면서 얘기해요. 전쟁에서 승리했노라고. 그게 유안겔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안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잖아요. 그리스의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 로마 입장에서는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 쪽의 입장에서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배드 뉴스잖아요. 나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왜 마가는 붓을 들어서 복음의 내용을 기록할 때 여기서 최초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유한겔리온으로 썼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것은 마가의 의도가 보입니다. 마가가 지금 은근히 로마 황제를, 로마의 집권 세력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유한겔리온의 뜻은 유한겔리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유한겔리온은, 진짜 복음은, 진짜 좋은 소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제 이런 비유를 했는데 제가 그걸 한국식으로 좀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를 붙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본과 한국에 있으면 누가 이기는지 알 수 있어요. 분위기만 봐도. 그렇죠? 자, 그러면 한국이 이긴 소식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지만 일본에게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잖아요. 반대로 일본이 이겼다면 일본 쪽에서는 복음이지만 우리에게는 배드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를 마가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 누가 봐도 아이든 어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장애가 있건 비장애인이건 상관없이 누구가 어떠한 입장에서 그 복음을 보더라도 좋은 소식일 수 있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복음인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정말 좋은 소식일 때 복음인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렸거든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줄 메시아, 다윗 같은. 그렇게 이해했었어요. 아니면 당시에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로 서로를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상 주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벌 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정도의 메시아 상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를 마가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은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야 될 메시지는 뭐냐? 내 인생에 어떤 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인생의 계절이든 상관없이 내게 정말 있어야 할 그거, 내가 시간이 지나도 붙들어야 할 그거,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 인간으로서 본연의 인간의 모습으로 충실해지고 변하게 되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루키라는 그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실증 내는 거하고 지루한 건 다르다. 본인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실증을 내지 않는 대부분의 것은 지루한 것들이래요. 예를 들면 지루한 음악, 지루한 기도, 지루한 설교, 지루한 예배, 클래식 이런 것들은 지루해요. 잠도 와요. 하지만 그건 실증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붙들어야 할 복음하고 매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새로운 공동체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그 가치, 붙잡아야 할 그 가치를 위해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2절과 3절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세례 요한에 의해서 복음이 시작되게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복음이 시작되게 됐는가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세례 요한이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에 보면 쿰란 공동체가 있잖아요.
저 쿰란 공동체가 뭐 하는 곳이었냐면요.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쿰란에 나중에 어떤 그 목자가 양을 치다가 그 공놀이 비슷한 걸 하다가 공이 어떤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좀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동굴이 있었고 거기서 쿰란 사본이 발견됐어요. 성경의 사본이. 그게 얼마 안 됐습니다. 발견된 지가. 그래서 사해 사본하고 쿰란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이 발견될 때가 바로 쿰란이에요. 이 쿰란을 연구해 보니까 세례 요한과 당시의 쿰란 공동체 일원들은요, 뭘 했냐면 동굴에서 양피지에다가 말씀을 적었던 거예요. 옮겨 적는 작업을 했었어요. 필사. 왜냐하면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남기려고. 그 작업을 했던 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아마도 추측컨대 세례 요한은 저 쿰란 공동체 일원으로서 말씀을 필사하다가 말라기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믿고 있었던 유대교를 충실히 믿는 것,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혹은 서기관들 같이 충실하게 율법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또 나타나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어느 정도. 그리고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몰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죠? 이 시점에 확실하게 몰랐어요.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작업은 뭐였냐?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광야로 이동해서 본인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이 시작되느냐? 어떻게 우리의 한 해에,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제대로 된 복음이 시작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를 믿고 있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었던 기독교는 이런 기독교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가르쳐준 기독교. 아니면 어느 특정 목회자가 가르쳐준 기독교. 아니면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나에게 알려준 기독교.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려고 했던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암과 성찰과 깨달음 없이 내 믿음의 근거를 다른 사람에게 혹은 특정 교회에 특정 목회자에게 맡겼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그랬기 때문에 나에게 왜곡 없는 정말 순수한 복음의 가치가 살아있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는 불순물이 가득한 고정관념에 휩싸인 복음이 나에게 복음으로 와 있지는 않는가? 물론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왜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집중하려고 하는 건 제 생각이 아니라 당시에 이 말씀이 쓰여질 때가 무슨 의미인지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순수한 복음에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쿰란 공동체의 일원이었다가 성경을 필사하다가 그 말씀 앞에서 복음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 그리고 광야로 이동하고 요단강으로 이동해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마치 정신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겠지만 유대교의 아성이 가득한 그곳에서 새로운 복음을 외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 그게 여러분 어쩌면 저희가 편한 교회 생활을 마다하고 새롭게 이렇게 공동체를 꾸려서 뭔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 마음과도 어쩌면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앞으로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말씀에 집중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요. 4절에 보면 여러분 회개의 세례의 줄을 한번 쳐보시면 좋겠어요. 4절에 보면 회개의 세례. 그렇죠?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여러분 여기서 이 회개라는 말을 우리 저기 그 줌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들리세요? 예, 말씀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말씀하실 수 있나요? 예. 회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이미지? 회개. 잘 안 들리시네요. 예. 예. 제가 참여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상호간에. 예. 조금 이따가 좀 준비가 되면 해보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예?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또 어떤 게 떠오르세요? 회개. 잘못 살았다. 헛살았다. 자, 그런데 요즘에 신학자들이 와서 요 단어가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의미를 찾기 시작했는데 회개라는 말을 지나치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지 갖고 있는 대로 죄인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을. 아니 인간이 죄인이 아니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근데 이제 이 단어를 지나치게 죄인,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완전 이 죄인의 그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몰고 가서 그 회개할지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연구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거든요. 메타노이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원래 원뜻은 방향을 바꾼다. 이런 뜻이 더 많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지금 세례 요한에 의해서 시작된 이 복음의 시작은요. 인간을 무슨 죄인으로 극악무도한 존재 가치가 없는 매우 그 나쁜 존재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구약시대부터 이 시점까지 해왔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시도들, 그것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본연의 인간으로 새롭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새로운 가치에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모습도 있지만 저는 이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는 부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한계가 많잖아요. 여러분 많이 뼈저리게 느끼시잖아요. 첫째로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자기와의 싸움 앞에서 그 싸움을 이기지 못하는 한계. 이게 저는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인간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강박 앞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볼까? 내 배우자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걸로 자유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한계. 세 번째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한계.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당시에 유대교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화려한 바리새인들이 많았다고 해도 그들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거든요. 유대교로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점점 더 인간이 부자유해졌어요. 율법대로 살아도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계속 율법대로 살다 보니까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썼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을 근본적으로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게 밝혀진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은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어디 모르는 곳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찾아가야 되는데 지하철 몇 번 출근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안 됐는데 네이버에다가 물어봤어요. 어디냐고. 그랬더니 답변이 있더라고요. 몇 번 출구라고. 그래서 모르니까 그 출구를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근데 한참 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제가 다시 얼른 지나간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거기가 몇 번 출구가 맞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반대로 오셨는데요. 저쪽 출구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방향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되지? 네이버를 믿어야 되나? 저 사람 말을 믿어야 되나?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건 이게 정확한 거냐? 믿을 만한 거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금 바로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유대교에서의 종교적 행위가 인간을 진정한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유한겔리온이 믿을만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보면 7절과 8절에 세례 요한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은 본인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비록 내가 콘난에서 유대 광야로 왔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지만 본인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지만 본인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본인은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만나야만 진정한 구원에 이르고 그것이 바로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청명해 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혹시나 우리가 만든 어떤 제도나 우리가 만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정관이나 혹은 전화 이것이 그리스도보다 더 우위에 있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럴 위험성이 우리에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 현장에서 한 14, 15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러한데 교회는 왜 교회가 만든 제도, 당회가 결정한 내용 아니면 담임 목사가 결정한 대로 갈까? 그게 가장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그 교회 당회가 결정한 대로 혹은 그 담임 목사가 결정한 대로 행할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까? 저는 상당히 모순을 느꼈어요. 아니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배반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건 자가당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복음 유한겔리온을 시작하는 곳이 되려면 똑같은 문제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아닌 다른 지인들에게 꼭 부탁한 기도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김현근의 이름 때문에 모인 곳이 아니기를 기도 부탁했어요. 제 이름으로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어제 우리 민주 선생님의 지적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견들이.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새롭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할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여러분 각자가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가장 좋은 인생에서 가장 붙들어야 할 그 유한겔리온 복된 소식 때문에 우리가 모였으면 좋겠고요. 한 분 한 분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인간다워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자유해지는 그런 분들이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여기에 초대해서 늘리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우리 그분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그 이야기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매우 닮아 있잖아요. 하나의 예언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오늘날 그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보는 신학자들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종살이 하고 있는데 종살이 하는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가 등장해서 너희들 종살이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할 때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뭘 알았습니까? 종살이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차라리 종살이가 나았다.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진짜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구원이 아니라 구원 비슷한 것을 구원으로 여기는 부자유함과 종살이.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의 강박과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부자유함. 그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약간의 불편이 감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평불만 있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이, 종살이가 낫다. 우리도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 조금 더 힘들고 화장실 청소가 힘이 들면 그냥 옛날에 교회가 나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는 거죠. 종살이를 종살이로 인식하는 게 제일 큰 거라는 것이죠. 이게 종살이였구나. 여러분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공동체로 묶어주셨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잠깐 침묵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올 한 해 내 안에 각자 자신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유한겔리온이 제대로 시작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잠깐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의 뒤를 구체적으로 뒤따라가기 위해서 그 길을 걷는 사람들, 공동체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첫 예배로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쿰란 공동체에서 유대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강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시작이 이곳에서도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방향과 생각을 바꾸게 해 주시고 누구에게도 가장 좋은 그 복음이 저희들을 바꾸게 해 주십시오. 올 한 해 저희 각자가 복음의 시작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총 안에서 저희들이 진정한 구원과 자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각 가정이 그러한 복음의 시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혼돈과 방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인 저희들이 복음의 가치를 새롭게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내 마음속 작은 상자 열어 주님께 모두 드리니 주님 나의 모든 것 받아 주세요. 주님 나의 모든 것 받아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새해 첫날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첫 시간, 첫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정말 소중하게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물들이는 일에 귀히 쓰이게 해 주십시오. 저희 공동체의 재정을 사용할 때 정말 신중하고 기도하면서 쓰게 해주시고 물질을 관리하는 손길에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오늘은 잠깐 준 그대로 켜준 상태에서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소그룹 모임은 하면 안 되고 예배 연장선상은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떨어진 상태에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적용은 각자 하기로 우리가 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깨달음이 왔고 어떻게 적용하고 싶은지를 조금 줌으로 우리 현우도 들어와 있네요. 우리 현우 씨도. 예. 안녕하세요. 현우 씨가 인사했습니다. 반가워요. 예, 우리 조금 나누는 시간에 잠깐 갖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예배였으니까요. 자, 오늘은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여기를. 그래서 화장실 청소랑 여기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저희 가정이 가장 어린 순서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하고 1월 3일 주일은 우리 윤주영 선생님네 과정이 청소하시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쭉 순서가 나간다는 걸 해주시고 1월 3일 날은 대표기도 우리 박은혜 선생님께서 담당해 주시게 됩니다. 저희가 어제 우리 민주 선생님이 주신 좋은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회의를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회의는 한 달에 한 번만 할 거예요. 운영위원회. 이게 너무 교회가 회의가 많으면 회의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할 건데
중요한 결정을 할 게 뭐 그렇게 많겠어요. 교회가. 중요한 결정은 운영위원회 때 하는 걸로.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이번 주, 다음 주에 할 운영위원회 안건은 제가 주중에 올려드릴게요. 근데 다음부터는 2월달, 1월달 운영위원회 할 때 2월달 안건까지 다 하는 걸로. 그러면 생각해보고 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제가 주중에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올려드리고 줌으로 이 시간에 운영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하고 또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신상문 선생님께서는 다음 주 운영위원회 할 때 재정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짧게 네라고 해주셨어요. 예, 예, 재정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옆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찬양할 텐데,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당신에게 복음이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해볼까요? 당신에게 복음이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요. 올 한 해 당신에게 복음이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작은 우리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올 한 해 복음의 시작을 하겠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그 길을 걷는 사람들 공동체 한 분 한 분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무사히 잘 박수 한번 우리 예배를 무사히 예, 잘 마무리했네요. 아이고 예. 우리 혜빈 씨 안녕하세요. 예, 현우 씨 옆에 계셨는데 예. 연진이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저기 제가 우리 김인혜 선생님께서 오늘 첫 예배라고 가정별로 이게 케이크를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준호 선생님, 예. 아이고. 예. 그러면 정준호 선생님 사신 거네. 예. 정준호 선생님이 카드를 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우리 헌금함 한번 잠깐만 예. 우리 이 헌금함이 우리 이게 참 우리 그 김수 집사님께서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 진짜 본인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를 하면서 한없는 자유를 느꼈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 정말 이 자유해지는 걸 느꼈다고. 여러분 보시면 이게 참 이게 이렇게 따라 이렇게 돼요. 네, 저는 약간 좀 철가방, 약간 사이즈가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혹시나 그 길에 걷는 사람들 이름 없애면 가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자석으로 돼서 딱 붙어야 돼요. 자석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동원함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도 되니까 여기다가 들어오실 때 이렇게 예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지금 되고 있죠? 네. 예,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소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개선해야 좋겠다. 예, 이런 거 있으면 예, 왜냐하면 첫 예배여서 제가 예배 순서를 일단은 정해는 봤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뭐 물론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저의 전문 분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의견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말씀 듣고 어떤 다짐을 했는지도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원래 이 시간이 영성이 있는 수다거든요. 영성이 있는 수다. 예, 영수다. 예. 원래 영수다는 뭐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뭐 먹을 수가 없고 찬양 하나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고 가볍게. 자, 우리 오늘 뭐 예배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뭐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생각하신 거 있으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예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니면 예배가 좋았다라든지. 예. 저기 예 민주 선생님하고 상무 선생님 어떻게 오늘 예배 전체적으로 방송은 괜찮았나요? 네, 괜찮았습니다. 설교 들으시기에 힘들지 않으셨어요? 목소리가? 예, 성량 괜찮았어요. 음질이나 음량이나 다 커서 괜찮았어요. 네. 좋으셨다고. 우리 네네. 민주 선생님 박수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내가 이 대형교회 안양제일교회에서 해본 적이 없는 이런 인터랙티브한 이런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우리 혜빈 선생님, 혜빈 씨 어떻게 목소리 잘 들으셨어요? 네, 잘 들렸어요. 잘 들렸어요? 네, 오랜만이에요 진짜. 네. 자, 그러면은 뭐 예배에 대해서 아니 좋은 것도 좋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뭔가를 얘기할 때 방법이 있어요. 좋은 거랑 바꿀 걸 같이 얘기해 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더 균형 잡히게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좋네. 예. 자, 뭐 수정할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좋았던 것도 얘기해 주시고. 저는 도착했을 때 어쨌든 예배 마음을 계속 찬양을 부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또 우리가 부를 수 있어서 목소리 들리기도 하잖아. 엄마 아빠 좀 얘기. 네, 오늘 말씀을 공독할 때 우리가 서서 하면 어떨까 앉아서 사실 앞부분에 서서 해야 되는데 네. 제가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주변 나와 있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 서툴러가지고 아니 뭐 저기 이렇게 제가 저기 부목사만 해봐가지고
요거 자주 써보면 되겠다. 예. 아, 서서, 원래 서서 해야 되는데. 예, 좋은 의견입니다. 예. 또, 그러면 주보가 있었을 텐데 주보를 주보 올려드렸잖아요, 제가. 그러게요. 전혀 보지 않았네요. 수호를 전혀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주보에 다 있었는데. 한 번씩 여기 화면에 주보를 한 번씩 주보도 띄워달라고 그러는데. 바쁘신데 뭘 또 주보까지. 요구사항이 좀 많아요. 요구사항이 많아져.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주보도 올려 띄워드릴게요. 예배 순서 부분을. 예, 예. 아, 참, 예. 좋은 의견입니다. 또, 예. 또, 여러분, 아니. 주보 안 띄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주보 안 띄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잘 챙기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잘 챙기게. 네. 아, 그리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성경을 제가 성경책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 안 띄워줘야지. 그렇죠.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띄워주면 할까요? 그래도 아이들 아이들 때문에. 근데 애들 다 찾아요. 안 보게 해요. 앞에 안 보죠? 그러면 성경 본문 안 나와도 되죠? 네. 그 텍스트 안 나와도 되죠? 안 나와도 되죠? 네. 혜빈 씨 안 나와도 됩니까? 네. 네. 우리는 저기 전체 합의에 의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예. 오케이. 그러면 예, 혜빈 씨는 얼굴을 반쯤만. 예. 예. 여기까지만 한다고. 아, 하잖아요. 예. 성경 본문 안 띄우는 거. 예. 또 뭐, 예, 뭐 좋았던 거라든지. 설교가 너무 길었습니까? 아니요. 아이들한테는 시간이 없어. 오늘은 아이들이 너무 잘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제가 길게는 좀 길었나요? 제가 딱 한 시간 맞추려고. 벌써 떠나다 아, 그런 은혜가 된 건데. 저도 좀 오늘 목사님 설교 길게, 짧게 했네. 아, 나오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제가 설교 들으면 졸아야 될 시간이에요. 아, 오늘 아침에 들어. 오늘 새벽에. 아, 그렇지, 피곤하시. 근데 예. 진짜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아, 예. 이게 이제 짧기 때문에 이제 주무시기가 이제 자유했어요. 제가 보고. 자유했어요. 그런 아, 시선에서. 근데 저는 그걸 믿어요. 아까 저기 하루키 얘기했는데 지루한 거는 실증 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설교는 잠이 온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클래식 들으면 잠이 오지. 주무셔도 된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자, 예. 설교 길이는 뭐 제가 짧게도 길게도 안 한 것 같아요. 딱 1시간 예배 드리려고. 예,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는 조금 이제 예, 어려울 수가 있어서 예, 좀 그런 수준을 많이 올리는 수준을 올리는 예. 예. 예배를 너무 잘 드리던데. 예. 이미 훈련시. 자, 또 뭐 의견이 뭐 찬양이 조금 예. 예배 순서 흐름은 괜찮았죠. 예.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듣고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혜빈 씨. 청년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마음인지 그냥 듣고 싶어가지고 목소리를.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청년들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좋았다고. 우리 저기 신상문 선생님하고 민주 선생님도 좀 예, 적용을 본인들 하셔야 되니까 대설교는. 예. 늘 듣던 말씀이라 네 그렇게 들었어요. 듣던 말씀이다. 예. 듣던 말씀이라. 민주 선생님은 저는 그 아까 목사님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진짜 그 복음이라는 말이 해당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진짜 복음이 현 시점에서 정말 복음이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해보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복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아까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방향성이나 생각을 새로 고친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또 우리 김규신 저기 선생님이 정말 설교를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더라고요. 아니요. 김규신 목사님이 필기까지 하셨어요. 깜짝 놀랐고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시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내가 알고 있던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때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진짜 복음도 그렇게 되고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뜻이 나와 있는데 왜 교회에서 땅에 목사님이나 사회에서 자기들 토에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부분도 너무 많이 봤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하게 되고 여기를 넣는 사람들이 조심으로 돌아와서 그런 해봐야겠다. 조금 더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그렇게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 예,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열심히 반주해 주신 민재 선생님도 굉장히 설교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우리 오민재 선생님. 네. 복음이나 회개의 정확한 그런 의미를 저는 몰랐는데 저는 일일이 한국 복음은 모방적으로 나가고 복음을 전하나 하는 게 느낌이 되게 우리한테 있는 거를 그 사람한테는 되게 기쁜 소식이니까 너네도 이거를 들어라고 강요하는 느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처음에 그냥 정말 모두에게 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진짜 그 누군가한테 우리 한 사람한테 좋은 거를 그냥 그 사람한테 입장에서는 그냥 강요받는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지금 요새 같아서 특히나 기독교들도 이러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닐까. 복음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전해야겠다는 접근 방법이 돼야 되는 예, 전도에서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게 되겠습니다. 예. 우리 저기 졸업이 오지 않으셨다는 정준호 선생님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오늘 목사님이 제 머릿속에 들어와 계셨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깜짝 머릿속에? 제가 사실 여기 이 모임에 참여한 게 제 의도라기보다 제 자의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어쨌거나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제가 내 교회라는 그런 개념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근데 이제 평소에 그다음에 저기 목사님에 대해서 설교라든가 얘기하는 걸 듣고 일단 기대를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아직 제가 늙은 건 아닌데 나이가 나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아까 설교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에서 주입된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처음에 결정을 했지만 왔는데 줌으로 이렇게 첫 모임도 가졌는데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네. 지금에 와서는 많이 이제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는 쪽으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 했을 때는 현금 봉투에 금액란 그거 써 있으면은 쓰고 싶은 사람은 쓰면 되고 안 써 있는데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아니면 말고 그 목사님이 올렸으면 그냥 따라가면 되지 그런 생각. 또 어저께 민주 선생님 그 목사 위주의 이런 말이 되게 거슬렸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그동안 교육되어진 또 고정 딱딱하게 돼버렸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하시면서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복음의 더 정확한 어떤 그다음에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떤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거북스러운 게 아니라 나도 이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벌써 복음 시작되죠.
왜냐하면 집사님, 그 선생님 연세에 생각을 바꾸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본인이 살아온 게 너무 굳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예, 저희 이유정 선생도 한마디 저희 집 대표로. 예.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기 오는 게 망설여졌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마음속에 가장 이제 갈급하고 좀 꿈꾸었던 게 이런 전도들과의 공동체 모임, 예배, 그리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의견이 달라도 같이 뭘 맞춰 나가고 그러면서 걷겨 나가는 그런 공동체를 항상 꿈꿔왔었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라는 마음은 늘 한편에 있지만 그거를 감수하고 내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겠다, 일단은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오늘 처음 모임이 참 의미가 있고 또 너무 반갑고 예배 드리면서 그거 가운데 저는 가정별로 그거 가면서 특별 찬양이나 이런 찬양 시간 있었으면 하는 의견들이고요. 다른 분들이 동의하시거나 또 특별 찬양을 가족별로 들어가면서 찬양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 이유정 선생은 저기 돌아가면서 가정이 성가대 특송을 하자고 하네요. 그러니까 매주 돌아가면서 특송 시간을. 예.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은이가 갈무리 해주면 시은아, 너의 입장에서 어떠한지. 아니, 우리 뭐 예배라든지 뭐 설교라든지 우리 한 시간이 이게 다 세대 차이. 아빠가 뭘 느꼈냐고 물어보는 순간 째려봤어요. 딸이. 오늘 제대로 안 것 같다. 진짜 안 것 같은데. 네. 자, 다들 그러면 마무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진짜 우리 짜장면이라도 시켜 먹고 싶은데 원래는 그러려고 했는데 피자도 시키고 지금 그러면 안 되니까 법적으로 또 그게 도리가 아니고 대신에 저희 준비한 케이크도 받아가시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작은 빵 하나 갖고 왔는데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민주 선생님하고 혜빈 씨를 못 드려가지고 좀 그러네. 우리 택배를 보내드릴 수도 없고. 자, 우리 1월 3일 예배 때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줌으로도 그렇게 어려움 없이 예배가 드려질 수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감사드리고, 자, 그럼 다들 안녕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